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게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지식으로 또한 우리의 감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생명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해 가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리고 순종할 때마다 경험하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열매 맺힐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함께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쭈어 아뢰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군복무를 할 시절에 받아들여서 실천하기 어려웠던 일 중에 한 가지가 지극히 간단하고 쉬운 일도 선임에게 물어보고 하기였습니다. 그냥 너무나도 단순하고 간단한 일인데 다 일일이 물어보는 거였어요. 군 생활을 위해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성인이고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선임에게 물어보고 확인하는 습관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했던 이유는 군대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도 군대라는 이 특수성 때문에 혹은 내가 속한 부대에서 하는 방식은 전혀 달랐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동했을 때 되려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면서 혼나거나 미운 털이 박히기가 일쑤였습니다. 눈치껏 행동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 군대라는 그 사회 안에 필요하긴 했지만 내가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방식이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이 오히려 잘못되었을 경우가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선임에게 물어보기였습니다. 알든 모르든 무조건 물어보는 거예요. 밥을 이렇게 떠먹습니까? 이렇게 떠먹습니까? 알아도 물어보는 거죠. 애초에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물어보고 하면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일을 2번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라고 하면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물어보고 시작하는 거죠. 동시에 질문을 받는 선임에게 자신이 인정받고 있고 신뢰받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제가 전경으로 소속되어 있던 부대에는 사격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격은 이제 군인이면 누구나 다 이제 하게 되죠. 이제 1년에 주어지는 이제 지급되는 탄피가 있어요. 그걸 의무적으로 다 소진을 해야 돼요. 그걸 소진하기 위해서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의무적으로 사격 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격 시에는 이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늘 그런 위험을 안고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바짝 긴장하도록 훈련 강도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사격 훈련한다고 하면 막 벌벌 떨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날만큼은 진짜 죽었다 생각하는 날이라. 그런데 그게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됐거든요.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사격을 하기 전에 사람을 거의 녹초로 만들어놔요. 사격만 겨우 할 수 있을 만한 힘만 남겨놓고 거의 죽여놔요, 사람을. 그 정도로 강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 뭐 사격장 사로는 제한되어 있고 인원은 뭐 그거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차례차례 아래 연병장에서는 이제 병사들이 훈련을 받고 사격할 사람들이 차례대로 올라가서 사격을 하는 거죠. 사격이 끝날 때까지 연병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계속 훈련 받는 거예요. 위에서 사격이 끝날 때까지 밑에서 계속 구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빨리 끝내주지 않으면, 위에서 빨리 사격을 끝내지 않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죽어라 훈련을 받는 거죠. 그래서 부대 내에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사격을 할 때는 잘 맞추려고 하지 말고 빨리 쏴버려야 된다. 이게 우리 부대의 전통이었어요. 사격을 뭐 100점, 100발백중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빨리 총을 쏴라, 이거였어요. 심지어 어떤 고참은 조종관을 이제 총을 쏠 때 K2를 기준으로 말했을 때 조종관을 단발이 있고 연사, 점사 이런 게 있어요. 단발은 그냥 한 발씩 나가는 거예요. 탕, 탕, 탕. 점사는 따닥, 따닥. 연사는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떤 고참은 조종관을 단발이 아니라 그냥 연사로 놓고 쏴버려라. 1초라도 빨리 끝나게.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놓고 빨리 그냥 쏴버리고 끝나는, 그렇게 빨리 끝내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연병장에는 고참들도 있거든요. 거기서 훈련받고 고생하고 있는데 사격장에서 빨리 사격을 끝내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가끔 이 밀린 탄피를 소진하느라 애먹기도 하는 등 사격 훈련이 훈련으로서의 목적도 있지만 지급되는 그 탄피를 소진하는 게 실질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막 쏘는 게 가능했죠. 그래서 그 사격한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격하고 나서 보면은 저기 이 뭐라고 하죠? 표적에 아무것도 안 맞아 있어요. 그런 일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신병들이 있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떤 신병이 이런 점을 사전에 숙지를 하지 못하거나 얘기를 듣지 못했거나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격으로 올라가서 뭘 하냐면 0점 조절을 해요. 예비군 분들은 아시죠? 0점 조절이 뭔지 아실 거예요. 0점 조절을 하는 실수를 합니다. 0점 조절은 뭐냐면 본래 사격의 정확도를 위해서 총의 가늠세나 이런 걸 보고 미세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조정을 살짝만 해도 이 총이 맞는 그 정확도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요. 그래서 사격을 정확하게 하려면 사실 0점 조절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러나 저희 부대는 정확한 사격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끄는 이런 어리버리한 행동을 하면 사격장에 내려와서 선임들에게 굉장히 미움과 갈굼을 당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격장에서 누가 0점 조절을 했대? 그러면 다들 미친 거 아니야? 제정신이 박혔나? 막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격을 하려면 0점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듯 아무리 당연한 일 그리고 상식적인 일도 선임에게 묻지 않고 행동하지 않았을 때 따라오는 파급력, 그것은 굉장히 실로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선임들에게 묻고 했던 습관을 들였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혼나지 않고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취했던 방식이긴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신앙에 적용한다면 이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또한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뭔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한 길을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런 묻는 습관들을 길러간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묻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형통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다윗은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무엘하는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초대왕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이제 블레셋 군과 전투를 하다가 전사한 이후부터 이제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아주 애통해하고 애도하면서 그와 요나단을 위한 애가를 지어서 부르는 장면이 사무엘하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다윗의 행보가 2장에서부터 이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한때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아주 용맹한 용사로서 인정받아서 사울의 훌륭한 장수로 쓰임받고 또 그의 사위가 되기도 했었던 다윗이지만 사울의 시기와 집착으로 인해서 수십 년의 세월을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서 살아왔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진작에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그는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아주 치열하게 그리고 아주 비참하게 생존을 위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겨우겨우 버텨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비참하고 비굴하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든 장본인인 사울이 드디어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라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겠어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죽었다면, 나의 원수가 망하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나의 원수가 망하고 죽게 되었을 때 그것을 기뻐하고 자유를 만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거죠.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든 사람, 여러분 회사에서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잘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오늘은 회식이다, 오늘은 치킨이다, 뭐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그냥 보통 상식적인 반응이죠. 그걸 보면서 저렇게 어떻게 인정머리가 없을 수 있나, 그 정황을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 정황을 아는 사람이 함부로 쉽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겠죠. 광복절에 한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 중에서 지금 아직까지 생존해 계신 분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분께 광복절 그날에 어떤 감정이 드셨냐고,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을 때 그 감정이 혹시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께서 숨을 쉬는데 그 숨을 쉬는 게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다고, 숨 쉬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숨 쉬는 게 원수로부터 자유케 되면 지극히 작은 호흡 하나도 그렇게 시원하고 상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의 죽음 소식 앞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고국 땅을 밟을 수 있다는 그 자유를 만끽하는 것보다 슬퍼하고 애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자신의 안위보다 나라와 민족 공동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다윗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사울의 죽음과 길보아산 전투의 패배는 곧 이스라엘의 위기였어요. 물론 사울이 죽은 것은 다윗에게는 자유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더 이상 도망자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고, 그러니까 기뻐할 일이지만 사실 사울 왕, 한나라의 왕이, 우리나라의 왕이 패전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날의 속국이 될 수도 있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슬퍼하고 애도했습니다. 동시에 다윗이 사울을 원수로 여기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를 정말로 원수로 생각했다면 조금이라도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나왔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사울을 왕으로 인정했고 그를 미워하기보다는 존중하는 태도를 다윗은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이미 사무엘상에서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이 죽었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미 진작에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들어서 스스로 왕이 되려는 태도를 취하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다윗이라면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즉각적으로 그래, 그러면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나니까 내가 왕이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 어떤 그런 명분들과 타당성을 주장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애도한 이후에 이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물어본 거였어요. 여호와께 물어보는 장면이 이 2장 1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자신의 거취와 갈 방향을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입니다. 굉장히 보잘것없는 어떤 질문일 수 있어요.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가 유다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태도를 취합니다. 어찌 보면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부자유하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그가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 행동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었을 거예요. 이런 자유가 주었을 때 신나서 막 어서 내 고국 땅으로 가가지고 내 고향 땅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만나야지 이러고 싶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그리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다윗은 가장 먼저 물어보죠.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그럼에도 이 다윗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자신이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묻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물론 이 사울이 죽었다고 해도 당장 다윗이 이스라엘 영토를 활개치고 다닐 수는 없었을 거예요. 다윗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사울 왕국의 군사들이 남아 있고 또 사울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대다수였기 때문에 사실 다윗이 돌아온다고 해도 물론 이제 사울이 있을 때보다는 생존할 때보다는 좀 덜 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위험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중에서 유일한 생존자인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을 때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가 이 이스보셋을 지지한 걸 보면, 그를 왕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다 찬성한 것을 보면 여전히 다윗이 이 이스라엘 땅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은 물론 그가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도망 다니면서 살 때에도 다윗이 보여준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는, 먼저 묻고 나서 행동하는 그 신앙적인 태도가 바울의 죽음이라는 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2장 1절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서 아뢰다 할 때 이 묻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히브리어가 YCR이라는 이 단어인데 그 YCR의 원형이 무엇이냐면 쏴알이에요. 쏴알. 본문 1절에서는 다윗과 관련되어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이 동사의 수동태 분사에서 유래한 사울의 이름을 연상케 해요. 그 쏴알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이 원래 형태가. 근데 그 이름이 사울이랑 굉장히 발음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사용했을 때 자연스럽게 사울이 떠오르게 하는 거죠.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구해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동태이기 때문에 구해진 자,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요구되어진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죠.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지도자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하지 않아요. 그걸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좀 눈에 보이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서 받은 왕이 이 사울인 거죠. 사울의 이름의 뜻이 그래서 구해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 응답으로 주어진 자라는 의미를 그 이름이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신정 왕국의 통치자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매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묻기는커녕 오히려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을 고의적으로 어김으로써 하나님께 패위를 선언받고 마침내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자기의 이름에 맞게, 자기는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어떤 혈통이 대단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렇게 된 왕인데 그걸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가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는 거죠. 여호와께 묻는다는 이 다윗의 행동, 2장 1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 여쭈어 아랜다는, 물어본다라는 이 행동을 통해서 이 사무엘 하의 저자는 묻지 않아서 망했던 사울의 태도와 서로 대조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멸망했던 왕 사울, 그런데 그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 묻고 있는 다윗, 이것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태도가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라고 여호와께 물어봅니다. 그리고 올라가라는 여호와의 말씀에 어디로 갈까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는 헤브론이라는 응답을 받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아직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땅에 여전히 사울의 잔존 세력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다윗을 신뢰하며 지켜주었던, 다윗을 보호해줬던 블레셋 군이 그를 순순히 고국으로 보내줄 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편에서 다윗이 일정 기간 동안 좀 같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싸우면서 다윗은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근데 이제 사울이 죽었다고 곧장 다윗이 저 이제 갈래요. 그러면은 죽임당하기, 암살당하기 딱 좋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중한 이 상황, 이 굉장히 위급하고 위험한 상황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사울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현재가 매우 긴박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혜로운 다윗은 스스로도 이미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을 때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유다의 한 성읍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제가 이리로 가는 게, 제가 생각해보고 예상해보니까 이리로 가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자기의 판단대로 강행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즉 다윗은 이제 자신이 블레셋 영토를 떠나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어떤 시대적인 부름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 고향인 유다 지파의 땅인 한 유다의 한 고을로 가는 게 맞는데 만약에 하나님 아니야, 거길로 가면 안 돼, 블레셋에 머물러 있어라고 만약에 말씀하셨다면 다윗은 아마 거기에 순종했을 거예요. 내가 이리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내가 보기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그 땅에 하나님 가라고 하신다면 다윗은 그래도 아마 순종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어떤 자기가 현재 느끼고 있는 어떤 상황에 맞춰서 계산해서 판단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런 계산이 다 끝났어도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그 다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신정국가인,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인 이스라엘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명분이에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것은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도 아닌, 특히나 사무엘이라는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신뢰할 만하죠.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니고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세웠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왕으로서 명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사예요. 어린 나이에 물맷돌로 골리앗을, 거인 골리앗, 3m가 되는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전역에 알려졌던 인물이에요. 사람들이 다윗과 관련된 노래를 지어서 부를 정도로 그는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만약 사울 왕가를 완전히 정리하고 왕이 되려면 사울이 죽은 이 혼란을 틈타서 움직이는 게 사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타이밍일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자기에게 명분도 있고 자격도 있고 타이밍도 가장 적절해 보이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물어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물으면서 스스로 왕이 되려는 어떤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다윗이 왕이 되려는 어떤 마음이 있나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다윗은 오히려 전혀 왕이 되려는 것과 상관없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물론 유다 영토의 중심에 있는 이제 헤브론으로 갔을 때 유다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죠. 그렇게 왕으로 세움을 받지만 그 사이에 사울의 군사령관인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이미 늦은 거죠. 하려면 어쨌든 이 정권을 딱 쿠데타를 일으켜서 딱 정권을 휘어잡으려면 사울이 죽은 그 즉시로 바로 움직였어야 되는 건데 이미 후속 작업이 다 끝나버린 거죠. 그러나 다윗은 전혀 흔들리거나 조급해하지 않아요.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라는 태도가 본문 가운데서 전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잠잠히 기다리면서 해야 할 옳은 일을 행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려는 태도만을 이 말씀 가운데서 보입니다. 그걸 잘 알 수 있는 게 4절에서 7절까지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취한 행동이에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자신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외부에서 공격을 당했을 때 자신들을 구해준 그 사울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사울을 지지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능욕을 당했을 때 이 고대사에서는 시신을 잘 처리해야지 그것에 대한 이제 존중인데 적어도 죽은 사람에 대해서 예우잖아요. 근데 그 시신을 굉장히 좀 비참하게 블레셋 성벽 성문에다가 걸어놔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능욕을 당하죠. 그랬을 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거기에 가서 그 시신을 내려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이 시신을 가지고 와서 그 시신을 찾아와서 장사를 지내는 그런 일을 하죠. 그만큼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컸던 사람들이에요. 그를 지지하고 그를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사울에 대한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다윗에게는 어떤 존재인 건가요? 사울을 지지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굉장히 그냥 적도 아니고 굉장히 껄끄럽고 불편한 적인 거죠.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인 거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치더라도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전혀 도움을 주지 않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이 사울을 장사 지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령을 보내서 그들을 축복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그리고 그 사울의 시신을 가지고 와서 장사 지냈다라는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굳이 전령을 보내면서까지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너희가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한 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나도 너희에게 선한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왕이 되면 니들은 다 죽었어, 이게 아니라 나도 너희들이 행한 그 은혜를 갚는 그 행동들, 선한 것을 베푸는 그 행동들, 그것을 나도 보고 나도 너희에게 선한 일을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에게 니들이 어떻게 감히 사울을 지지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행한 일, 그 일이 선한 것을 칭찬하면서 자신도 그들에게 선한 것으로, 선한 일로 갚겠다고 말하니, 이것은 다윗이 그들을 정치적인 적으로 여겨서 등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품어 안으려고 하는, 그들을 껴안으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것은 그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한 그 말처럼, 그의 말에 있는 것처럼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경험함으로 그분의 주권과 때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그 행동을 만약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으로 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그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동했다면 그것은 역적과 같은 태도인 거죠. 다음에 왕이 난데 어떻게 전 왕을 지지하는 행동을 해? 하면서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경험한 다윗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때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자기 왕위를 스스로 유지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죽이려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망하게 되는 거죠. 누가 그렇게 됐죠? 사울이 그렇게 됐잖아요. 자기보다 잘난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의 왕위를 스스로 유지하려고 인간적인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다가 결국에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게 사울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분의 은혜와 진리를 따르면 나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까지도, 그들에게까지도 선한 일을 베풀 수 있는, 그들까지도 품어 안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다윗의 태도와 대조되면서 다윗의 성숙한 믿음과 지혜를 더욱 부각시키는 인물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입니다. 8절에 나오죠. 사울의 사촌이에요. 아브넬은 사울의 사촌인데 그의 군대 장관이죠. 그 아브넬이 취한 행동, 사울이 죽자마자 아브넬이 취했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취했던 행동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일반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왕이 죽었어요. 그럼 그 왕위가 위태하기 때문에 당연히 왕족 중에서 그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얼른 왕으로 세워야죠. 안 그러면 나라가 혼란에 빠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는 사울 왕이 죽은 직후에 그 사울 왕의 왕자들 중에, 아들들 중에 유일한 생존자가 이 이스보셋이었어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고 자신들이 전투에서 패배한 국가인 이 블레셋이 혹여나 쳐들어오거나 간섭할까봐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멀리 떨어져 있는 요단 동편, 이 블레셋은 해안가에 살아요. 요단 서편으로 따졌을 때 서편 제일 끝에 있는 바닷가 해안가에 살고 있는 민족이 블레셋이었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가장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요단 동쪽 마하나임에서 왕권을 옹립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요 세력들을 규합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요.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의 지지를 받아내서 이스보셋을 사울을 이을 왕으로 세우죠. 다른 어떠한 사람도 허투루 이 사울 왕국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이렇게 행동해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에요.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극히 이 아브넬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행동을 한 것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왕정국가가 아닌 신정국가예요. 사람이 통치하고 사람이 세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셨고 그 민족이 나라가 되어서 지금 현재 이 상태에 있는 게
이 이스라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청해서 세워주신 왕 사울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주신 왕이에요. 그 사울이라는 사람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셔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일반적인 다른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달리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경험했고 그것들이 전통과 역사로 이어져 오고 있는 나라라면 적어도 이런 위기와 상황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가장 올바른 태도이고 판단인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그것을 순종하고 안 하고는 우선 차치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죠. 그러나 그들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세상 방식으로 자신들의 왕권을 유지하며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기들의 안위를 위한 거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이고 자신들의 이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함인 것이죠. 이런 그들의 행동은 다윗과 대조되면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은지를 가늠하게 합니다. 비록 다윗은 7년 반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지만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있다가 이후에 7년 반 후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7년 반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참 긴 시간이죠. 근데 그 긴 시간 동안을 다윗은 묵묵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보셋은 어떤가요? 그를 세운 아브넬에게로도 결국 배신을 당해요. 그리고 고작 2년 동안 왕으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요. 배신당해서 죽어요.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은요, 수치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이름을 짓는데 너는 수치의 사람이야 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이름을 신수치. 넌 신수치다. 제정신인 부모면 그런 이름을 지어줄 리가 있을까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은 왜 이스보셋일까요? 수치의 사람. 이게 그의 본명이기보다는 아마 본 이름을 망가뜨려서 일부러 이 사람의 태도와 다윗의 모습을 대조시키기 위해서 성경 저자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은 종종 이런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살짝 바꿔서 이제 활용하는 케이스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그의 어리석은 행동과 선택이 결국 이스보셋을 수치의 사람이 되게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세상 방식 그대로 자기 중심적인 방식 그대로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다윗과 비교하는 거예요. 물론 다윗도 힘들었어요. 다윗도 7년 만을 기다려야 했고 왕이 진작에 어렸을 때 목동일 때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수십 년을 기다려야 됐고 그 기간 동안에 도망자 신세로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을 살아왔고 비참하게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리시는 거죠. 그런 다윗과 이스보셋을 성경 저자는 의도적으로 대조시키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해야겠느냐라고 보여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아브넬과 이스보셋처럼 지극히 세상적인 판단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을 가지고 명분을 내세우고 행동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당연한 거지. 나는 이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난 이렇게 행동해도 돼. 나는 그런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나한테 행동한 걸 생각하면 내가 이만큼 갚아주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린 이런 태도를 취하죠. 이스보셋이 사울 이후에 왕이 되는 것은 고대 사회 왕정 국가들의 전통을 볼 때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왕이 세워지는 이스라엘은 아무리 시기와 명분이 확실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합리성을 따라서, 효율성을 따라서, 유익성을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는 그것이 효율적인가, 이것이 합리적인가, 이것이 유익한가,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는 건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효율적이지 않아도, 때로는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우리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계산에서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움직이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큰 손해예요.
내가 고생할 게 뻔히 보여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인가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니까 이건 당연한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런 게 없습니다. 상식만 가지고 의례 누구나 다 그렇게 하니까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혀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남들도 다 이렇게 하니까, 다른 교회도 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불순한 의도와 교만한 태도가 나도 모르게 거기에 작용될 수 있어요. 그렇게 행동하는 게 당연해 보여도, 그렇게 행동하는 게 선하게 보여도 내가 표면적으로는 이런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내 불순한 마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도 거기서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 얻을 게 있지 않을까. 나는 옳은 판단을 했을지라도 또한 상대방, 상호작용하는 상대방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아무리 깨끗하고 정당하게 했었어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꺼리끼는 게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그래서 뭔가 상대방에게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우리는 항상 여쭈어서 아뢰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비상식적인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비상식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그 일이 너무나 명확한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것이 분별이 아주 너무나도 명확하고 뚜렷한 그런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항상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는 태도를 취해야 돼요. 다윗이 그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인 거예요. 그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블레셋 거인 골리앗도 쓰러뜨렸던 화려한 경력이 있어요. 여전히 지금도 훌륭한 장수로 건재해요.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그 식솔들을 이끌면서 도망치면서 사는 것도 대단한 재주 아닙니까? 아무나 못해요. 그거는 자기 혼자 도망 다니는 것도 아니고 수백 명을 거느리고 다녔다니까요. 그런데도 사울에게 걸리지 않았어요. 잡히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지만 다윗은 그 정도로 굉장한 지략과 용맹을 갖춘 장수예요.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었어요. 그러나 그는 사람이 보기에 완벽한 시기와 명분을 앞에 두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 따라가요. 자신이 왕이 되느냐 마느냐가 다윗에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것입니다. 만약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이 되게 하지 않으셨다고 해도 다윗은 아마 순종하고 따랐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와 약속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셨으니까 세우신 것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마 다윗은 순종하며 따라갔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크고 중요한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묻는 게 아예 묻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내가 작은 문제 하나도 하나님께 물어온 사람과 크고 중요한 중대한 일들만 물어온 사람, 그 둘 중에서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작은 거 하나에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습관을 가지는 사람은 정말 중요할 때에도 하나님께 묻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데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순종하지 못할 확률이 또 높은 거죠. 내가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는데 어떻게 크고 중요한 일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면 나에게는 치명상이 오고 나에겐 손해가 생기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따라가야지. 작은 것도 그렇게 못하는데 그런 일들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모순이죠. 우리는 왜 대학 입시 문제를 놓고는, 입학 문제를 놓고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학교 수업 시간에 쪽지 시험 보고 퀴즈 볼 때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학교에서 퀴즈 볼 때 기도하고 봐요? 총신대에서는 봐요? 그렇게 기도해요? 교수님이 시켜요. 기도합시다. 쪽지 시험 볼 때도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 만약에 해야 되면 그렇게 하나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기도하고 시험 보나요, 여러분? 하고 있다면 너무 잘하고 있는 거고. 거창하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는 그 짧은 기도조차 왜 우리는 하지 않냐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어도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컴퓨터 사인펜을 잘못 마킹하면 빵점 나오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는 구하지 않을까요? 암에 걸리고 큰 수술을 하면 기도하면서 왜 감기 걸리고 몸살 걸리면 그걸 가지고는 왜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할까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가끔 내가 애들 데리고 병원은 가면서 왜 기도해 줄 생각은 잘 안 할까? 그래서 예훈이가 열 날 때 한번 기도해 줬는데 안 낫더라고요. 즉시로 낫기를 바랬는데 즉시로 낫지는 않더라고요. 기도해주고 병원 가는 거죠. 내가 취업을 앞두고 어느 회사에 가는 게 좋을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는 하면서 아르바이트는 그냥 시급 많이 주는 거나 내가 하고 싶은 거 왜 그런 것만 할까요? 아르바이트 할 때도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면서 이성교제하고 연애할 때는 어떤 방향으로 교제해야 할지 왜 하나님께 묻지 않을까요? 결혼할 때쯤 돼서 그때쯤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기도하면 되지. 이성교제할 때는 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그냥 내 마음이 끌리는 사람, 물론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을까요? 형식적으로 묻기만 하면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물어봤으니까 됐다. 기도했어요. 기도했으니까 됐다. 저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는데 하나님 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귀었어요.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한 무슨 점괘 보듯이 단순히 이거냐 저거냐. 하나님 예예요 죄예요. 하나님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밥을 먹을까요 말까요? 화장실을 갈까요 말까요? 이거 무슨 점 보듯이 이거냐 저거냐, 이게 맞냐 틀리냐 정답을 물어보라는 게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 안 하세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100점 맞아야지. 하나님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4번입니까? 하나님 보여주셔야죠. 응답하셔야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에 응답하시지 않으세요. 이게 맞냐 저게 틀리냐 어떤 정답을 찾는 무슨 점 보는 것 같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기를 결단하고 순종하겠다라는 의지를 하나님께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난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고 하면 갈게요. 하나님 이리로 가는 게 내가 보기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이리로 가는 게 내가 보기에는 위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순종할게요. 그걸 표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은 하나님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제가 왕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않았어요. 왕이 되려면 지금 왕궁을 쳐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칠까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예 왕이 되는 것과 관련된 건 아예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오늘 내가 갈 길을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고 순종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유다 한 고을로 갈까요? 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네, 알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 여쭙고 아뢰고 하나님이 가도 돼? 그러면 네 하고 가고 기다려봐 하면 기다리는 거고. 다윗이 왕이 되고 안 되고는 둘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고 순종하는 인생에게는 왕이 안 되어도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것으로 맡기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작은 것 하나씩 물어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결국에는 더 막중한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왕이 되는 그런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에 아주 명예로운 자리에 서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순종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태도로 우리가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왕이라는 높은 자리에 우리를 세우기도 하시고 때로는 도망자와 같은 비참하고 힘든 그 자리에도 또 때로는 놓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씩 묻고 하나님 의지한 사람에게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 아뢰는 사람은 내가 왕이 되지 않더라도 받아들이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끌어안고 살리는 위대한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다윗은 이겨내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치명적인 유혹이 와도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냥 잠깐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우린 계속해서 먼 길을 가는 것처럼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그냥 땡이 아니라 그 순간 시작인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널리 내다보면서 지금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결국에 그날에 나를 온전하게 만드실 그 주님을 신앙하고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을 다할 때 여호와께 여쭈어서 아뢰야 되는 거예요. 여쭈어서 아랜다라는 게 아까 뭐라고 했죠? 이게 맞아요, 틀려요? 정답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셔도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태도를 계속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작은 것 하나에도 내가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고 은혜와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적 음성, 주시는 내적 음성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경에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순종하고자 애쓰는 사람이에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여호와께 여쭈어 아랜다라는 게 그냥 내가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내가 마음에 어떤 음성이 들리면, 내가 마음이 움직여지면 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살아있느냐? 오늘도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능력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여지는 그 말씀이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말씀이어도, 때로는 내가 버거운 말씀이라고 여겨져도, 오늘 말씀이 내게 그렇게 오면 나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되라는 말은 나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은혜와 진리를 아는 자는 위대한 적용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세요.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오늘도 말씀 앞에, 성령님의 그 내적인 음성 앞에 오늘도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 교회 공동체, 또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여쭈어서 아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이란 찬양인데요. 가사를 우리가 좀 음미하면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기도합시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에게 자신보다 더 큰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어디로 갈지 여호와께 여쭈 아뢰었던 것처럼 저도 나의 인생길을 여호와께 여쭈 아뢰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지혜를 신뢰하지 않고 말씀과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서 살기 원합니다.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여서 나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도 품어 안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여정을 오늘도 당신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신, 나의 아버지 다스리시는,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자신이 어디로 갈지 여호와께 여쭈 아뢰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묻고 그 뜻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나의 인생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 아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허락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 하나님, 아무리 그것이 타당해 보이고 그것이 아무리 명분이 있어 보이고 그것이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이익이 되는 길이라 할지라도 말씀과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에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말씀과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면 떠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 나의 삶 가운데 은혜와 진리를 경험케 하시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도 품어 안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여정을 오늘도 살아내며 오늘도 내 믿음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러한 위대한 적용을 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버지 놀라우신 분이신지 나타낼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런 놀랍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연약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 들려주기 원하시고 말씀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묻고 귀 기울이고 순종하기보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타당성을 따지고 합리성을 따지고 이익을 따지면서 오늘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을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과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순종하며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진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여서 나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도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을 오늘도 당신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또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